감사합니다. 바로 딴짓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 순간만은 25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의식 가지고 하는 게 24시라면 무의식으로 하는 게 25시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 지금 찬양이 25시, 자기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 속에서 하는 25의 능력입니다. 저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에스겔서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처음에 그 방송실 처음에 내 이거 할 때 좀 만졌어 뭘? 처음에 그대로 놔두면 좋겠네. 아니, 안 만졌으면 그냥 만지지 말고. 만지면 문제 생기니까. 5월달이 이제 에스겔서죠. 오늘 첫 주에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에스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제 책망과 심판이죠. 근데 여기서 죄가 뭐냐, 무슨 죄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수준이니까 성경이 말한 죄에 대해서 듣고요, 자주 듣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자주 듣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도 자주 듣지를 못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복음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인데 그 죄가 무슨 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해돼 버리면 대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릴 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닌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자꾸 심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죄 그러면 뭐죠? 거짓말한 거. 그게 그 죄죠, 이제. 뭐 훔친 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킨 거. 이런 실수한 거. 요게 딱 들어가 있어요. 멸망받을 죄는 의식도 안 해. 꾸중두를 죄에 잡혀 있다니까. 이렇게. 생망받고 꾸중두를 죄에 딱 잡혀있지 멸망받을 죄는 의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는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 죄를. 자, 에스겔서 2장 3절 보면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럼 이 죄가 패역한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 요 죄 범죄가 무슨 죄냐 그 말이요. 여기요. 자, 9절 10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지요. 지금 말하자면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막 진짜 우리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가 무슨 죄냐 그 말이잖아요. 구원 얻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그거는 100이 안전한 숫자라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우리 공로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런데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절대적으로 떠야 될 눈이 있어요. 절대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떠야 될 눈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떠야 될 눈. 절대적이란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될 눈,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막 노력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는 것이지만은 절대적으로 떠야 될 눈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보고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당연하게 뭐 훔치고 속이고 뭐 이제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그거를 죄라고 하겠죠. 근데 교회마저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당연하게 그게 죄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죄를 그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 중에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걸 보고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 그게 그릇. 막 세계 보고 말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릇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보고 그걸 보고 그릇을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절대 목표,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재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는 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뭐 이렇게 훔치고 그러면 막 심판하시고,
뭔 실수하면 저주하는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가지시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못 보고 온갖 다른 거 다 알고 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절대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눈이 띄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나에게는 엘리야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같은 저런 박의 사상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는 저 세례요한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이제 메시지 받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끝났어요. 이제 끝나버렸어. 기도 제목은 없어졌고 기도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축복만 누리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제목은 없어졌어요. 이제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만 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확실하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네에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네가 지금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봤다고 말이야. 절대 목표.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범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못 본 게 죄 중에 죄지. 그걸 못 본 게 죄 중에 죄란 말이 아니라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만지다가 감전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죽는 것도요. 목사가 희한하게 죽었어요. 나이 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죽을 때도 안 되는데 막 이상한 사고로 막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분들이 다 우리 다락방 반대한 분들이죠. 그렇죠. 천안에도 있어요. 천안에도. 간판 달다가 클레인이 간판 물고 올라가다가 간판 거는데 쳐다보다 간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병천에. 우리 동기인데요. 신앙도 이상한 신앙 갖고 있어요. 천국 가봐야 한다네. 지하고 나하고 같은 신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냐고 천국 가봐야 할지. 이런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교회도 없어졌어요. 내 일부러 전화를 찾아가 전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몇 년 만에 내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학교 선배인데요. 반가워하지도 않고 힘쫙 내가 저 교회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이건 뭐 그래요. 교회도 없어요. 한 분은 당뇨로 활동 중지. 그분들이
우리 다락방 운동을 반대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반대해서 우리를 핍박해서 그렇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싸워도 복음 가지고 싸우시라니까. 싸워도. 핍박을 해도 복음 가지고 핍박을 해야지. 복음도 없는 것이 핍박하니까는요. 그게. 무기도 없는 것이 덤비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복음의 눈이 탁 뜨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절대 목표.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자,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그렇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을 것인가를.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부르시면서부터 바로 복음에 눈뜨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 임금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를 그것을 위해서 택했고 네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지식이 아니니까 그거는. 빌립보 3장 7절 8절 내게 유익되던 것 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과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데 뭐 때문이냐? 원인이 뭐냐? 죄다. 근데 무슨 죄냐를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죄냐? 물론 여러분 아이들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가르쳐야 돼. 야, 인간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시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자꾸 하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은 이렇게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야. 그런데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심어줘야 돼요. 그것도 알려주라고.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죄고 나쁜 것인데 진짜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죄로 생각하는 거는 따로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순자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희한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불순자 이방인들은 어떤 법적인 눈으로 윤리도덕적인 눈으로 보면 더 나쁜 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눈, 그 계획 속에서 보는 절대적인 목표, 그게 뭐냐? 복음. 복음을 보는 눈입니다. 복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성경의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걸 봤다니까요. 절대 목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절대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나오는 나만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게 절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가 복음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복음이 예수구나. 그런데 이제 절대 사명이 뭐냐? 복음 속에서 나오는 나만의 응답.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라요.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나, 그 말이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보는 정체성. 여러분, 왜 우리가요 자꾸 사명을 발견 못하고 이 시대의 나의 정체성을 놓치냐면은 내 수준으로 나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선교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불렀다. 이 정체성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절대 사명. 그게 렘넌트 7명이요.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그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 그게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뭐지요? 절대 헌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절대 목표, 복음. 절대 사명,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절대 헌신,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 시대와 현장을 보면 절대 필요한 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3단체가 일어나지요, 지금. 통합종교.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재앙들이 일어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1절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의 절대 헌신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때 이런 막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막 여러 가지 힘 있는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사업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미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한 번 충전시키면 600km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가 나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로 하면은 이제 공해도 없어지고, 그거 지금 차 안에 한 4,000가지 부속이 들어간다는데 전기차가 나오면은 2,000가지 부속이 없어진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산업 구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부속 2,000개 없어지니까 부속 만든 2,000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돼. 정유회사 문 닫아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은 정비소도 없어져. 왜냐하면 이제 칩으로 다 갈면, 칩만 갈면 돼,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누가 쥐고 있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악착같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지금 뭐 부시래기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부시래기 주워 먹고. 다 저것들 돈 쉬다가 흘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세연이나 난 저것들 보면 답답해요. 아유 씨. 막 좀 도전 좀 하면 쓰겠는데 막. 그게 지금 먹고 살라고 그러냐. 먹고 사는 것이라면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게요. 막 뭔가 막 좀 도전하고 막 세상 말로 죽으면 죽지 하면서 막 죽지도 않겠지만은 막.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속이 터질란다니까요. 그 할 일 없이 차라리 배낭이라도 메고 산에 올라가라. 가서 뭐 이제 나물이 어때도 와라. 주일날 여기에서 팔아라. 올라가다 또 아냐 산삼이라도 캐고 뱀이라도 잡을지. 그 부시래기 그거 가지고 세계 보면 못한다니까 그러네. 부시래기 가지고. 자, 무슨 말이냐? 절대 헌신. 지금 이런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절대 헌신인데 그게 뭐냐? 서밋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절대 헌신. 서밋의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의 길로 가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능 서밋으로. 세계 복음화 할 만큼 달란트를 찾아내라. 왕을 살릴 만큼 요셉은 달란트가 있었잖아요. 모세는 저 바로 왕을 이길 만큼 달란트가 있었어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시대를 정복할 만한 달란트가 있었다니까요. 절대 헌신이 뭐냐?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 싸움입니다. 현장에서는 달란트 싸움이요, 기능 싸움, 기능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결론, 문화 서밋,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걸 정리하면은 복음의 눈을 떠라.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그리고 전도. 막 지금 우리 렘넌트는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의 전도는 뭐지요? 흐름을 바꿀 만한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래서 문화 서밋, 시대의 흑암 문화를 뒤집는 흐름을 바꾸는 전도를 준비하라.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이 포럼을 하시면서 뭐를 우리 렘넌트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냐면은, 지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죄가 뭐냐? 뭘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실수한 거, 그것도 죄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그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절대 목표, 그게 복음이다. 절대 사면,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나만의 것이 있다. 나의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 정체성을 네 기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자녀요, 너는 렘넌트요, 너는 전도자요, 너는 선교사다.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럼 절대 헌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현장을 놓고 절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이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3단체. 그러니까 우리 김용우 장로님 같은 분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3단체, 르웨이지 프리메이트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좀 딱 읽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주일날 여기 우리 렘넌트들 모아놓고 강의 좀 하라니까는, 그게 내 만나면 맨 책 얘기해주고 그래요. 나는 잘 몰라. 그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앉혀놓고요, 3단체가 뭔지, 지금 프리메이슨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딱 해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절대 헌신이 뭐냐? 서밋 자리에 서는 것이다.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영적 서밋. 성공 그 앞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그리고 현장에서 싸움은 달란트 싸움이다. 기능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 서밋이다. 자,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요, 에스겔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 긴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왔습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며 이상을 보았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죠? 에스겔이 위기를 만났는데 여기서 여러분은요,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주세요. 렘넌트는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응답도 봐야 되지만은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위기.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위기를 보는 눈이 있으면은 응답도 보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은 응답도 보여요. 근데 문제의식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위기의식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이라든가 지금 이제 뭔가를 도전하려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자꾸 세상 말을 너무 듣지 마세요. 그 참고만 하면 돼요. 그게. 세상 말을 너무 들어버리면은 위기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의식만 갖게 돼. 아니죠. 문제를 보는 눈을 갖고 위기를 보는 눈을 가져야 거기에 응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개 있잖아요, 개. 요즘 개, 그 참 감사하게도 우리 원내수교 성도들은 집에 개 킨 사람이 없더만. 밖에서 키운 거 말고 안방에서 키우는 거. 그거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오라가면요. 목사님들도 막 사무실에 큰 개를 키우고요. 막 개하고 얘기하고. 그 희한하대. 성령의 교통하시는 거 나는 그런 성경은 들어봤어도 개와 소통하고 난 그런 얘기는 못 들어. 그렇게 통한다네, 개가요. 그게. 근데 개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해주자면 개가요. 그래야 말을 잘 듣는데요. 개가. 개는 사람 말을 잘 듣는다네.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으면요, 개가 그렇게 사람 말을 잘 들은데, 그게. 사람 말은 참고하고, 세상 소리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놓치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기와 문제의식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위기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응답이 보이고 답이 보여요.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요셉이 가정 문제에 딱 잡혀 있다면은요, 요셉은 애굽에 갈 수도 없고 세계보고만 못해요. 가정, 위기, 문제 보는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을 안 거예요. 당연한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연한 것을 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절대적인 것을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거기. 여기서 이제 7명의 렘넌트 갖고 얘기를 해주세요. 모세는 국가적인 위기를 받고, 사무엘은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봤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죠? 답이 나오겠죠.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인 게 뭐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오겠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 대지에서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에스겔이 이 길을 만났다,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렘넌트는 위기를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야 뭐가 나오냐, 그래야 거기에 대한 응답이 보이고 답이 보이지.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 왜 하나님께서 당연한 일을 만드셨느냐, 이 절대적인 것을 놓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소명받았죠. 자, 여기 두 번째는 그발강가 그랬죠. 그발강가. 2010년 5월에 우리 렘넌트는 나의 그발강을 찾아라. 나의 그발강을 찾아라. 요한에게는 반모섬이거든요. 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짜 모세가 미디안에서 기록한 말씀은요, 전무후무한 말씀이잖아요. 저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시대적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에스겔의 그발강을 찾아라. 그발강을 해보게라. 그 무슨 말입니까? 개인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발강, 나의 그발강을 찾아라. 개인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얘기해 주세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위에 타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개인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 시간을 갖는다니까. 근데 아래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몰려만 다니지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청 바빠요. 연봉이 낮을수록 바빠. 연봉이 올라갈수록 다 안정돼 있어. 자기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성공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면 돼요. 자기 개인 시간. 그게. 쉽게 말하자면은 위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탑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은 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얻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는 5월 달에 그발강, 나의 그발강을 해보게라. 나의 그발강을 찾아라.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삼오늘이에요. 삼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아니에요. 삼오늘은 내 것을 찾는 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내 것을 찾는 걸 보고. 지금 여러분 제 말을 잘 귀 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 훈련관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요. 메신저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내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 것 없이 남의 것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자, 세 번째. 에스겔이 파송되었습니다. 뭘로? 파수꾼으로 파송이 됐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건 뭘 말해요? 성경을 말해요, 성경.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페이퍼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합니까? 파피루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원자재는 나무인데, 그때는 이제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종이가 무겁고요.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게 돼 있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지만 다시 사명을 받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왜 벙어리는 말씀 받고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해야 되냐면은 두루마리는 성경이다. 그러면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에스겔이 사명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벙어리가 잠깐 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벙어리가 됐단 말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고, 또 이렇게 중요한 제자를 찾으란 말도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 포럼하냐면은 성경인데 성경은 구원자가 필요한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 그게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인간. 그런데 인간들은 물질이 필요해. 인간들은 성공이 필요해. 인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그거를 바꾸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주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거를 바꿔주는 걸 보고 그루터기라고 한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증인으로 그루터기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냐?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필요로 하죠? 창세기 6장 물질 기준, 물질을 필요로 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기준.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파수꾼이 뭐냐? 이거를 바꿔주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가를 말해주고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 내용이 뭐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인데 인간들은 전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돼 있으니까 요거를 뒤집어 주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이거를 파수꾼이다. 이걸 보고 증인이다. 결론. 렘넌트는 그릇을 준비해라.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해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 정복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마시면 권능과 같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준비하는데 왜 그릇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왜 그릇 준비합니까? 시대의 문제, 위기가 와요. 위기. 그래서 그 위기를 내가 뛰어넘고 그 위기를 당한 시대를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위기 오게 돼 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중독 시대, 흉악한 범죄, 전쟁,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그릇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어떻게 준비해요? 서밋. 무슨 서밋이요? 영적 서밋으로 준비해라.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 요 얘기를 하면서 뭐를 네가 지금 5월 달에는 뭘 하면 되겠느냐? 그발강을 해보게라. 에스겔의 그발강, 저 요한의 반모섬, 저 모세의 호렙산, 엘리야의 호렙산, 저 제자들의 감람원, 이걸 해보게라. 어느 분이 목사님, 저 덕산 RUTC 저기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집중이라든가 훈련을 이제 저기서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 또 돈을 1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그걸 합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지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몰라 거기다 또 할 거냐 말이야. 아니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 마가다락방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감나무리 사신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미디안 강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요. 자,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6절. 너는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기능 서밋으로 가라. 그게 그릇 준비요.
렘넌트는 반드시 달란트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기능 서밋으로 가야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영적 서밋은 힘이고, 이제 그 힘을 현장에 가서 내가 이제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달란트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당연하지요.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릇 준비해라. 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으니까. 왜? 위기 시대에 오니까. 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영적 서밋. 어떻게? 달란트 찾아서 기능 서밋으로 가라. 그러면은 문화, 흑암 문화를 정보가 흐름을 바꾸는 자리에 서게 돼 있다. 자, 이번 주는 에스겔서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요. 하나만 탁 잡아서 요구하세요. 근데 제 같으면은 5월달 전체의 목표가 뭐냐? 그발강을 회복해라. 그발강을 회복해라.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학원 보고만 딱 읽고 나서는요, 계속 메시지를 듣거나 이런 집회 갔을 때에 오늘 이 자리가 에스겔의 그발강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받은 메시지, 거기서 받은 은혜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저는 그게 이제 내가 받은 응답이 5월 한 달에 이제 그발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달에 에스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친, 그래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경고하고 또 책망하며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 5월 달에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제약시하는 것이 뭔가를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 나오는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절대 헌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